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 없는 하나됨을 이루고 또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환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또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교회가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면 벌써 피가 안 통해서 막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난리 났을 겁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고 하면요, 우리 심장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거 맞지만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훨씬 피가 잘 통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하는 것처럼 몸 가운데 세밀하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통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 감사하고 힘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희주 전사님 이제 그 한 달간 스페인에서 축구 잘 보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또 희주 전사님 거기 그 스페인 갔을 때 우리 유진이가 또 와서 그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 식구들 뭐 지금 이제 브라질에도 또 혜정자매 내도 가 있고요. 또 미얀마에서 또 기아 대책 사역위에서 대형제내도 가 있고 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 아프리카 그 의과대학위에서 풍가 선교사님들 가 있고 이렇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요. 실은 어디에 있든지 성령 안에 지금 교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함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그 에즈베리에서 일어난 그 부흥 간단하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2주 반 만에 이제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는 대학에서 그 총장님도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또 워낙에 기독교 에서 출발한 학교에서 총장님도 크리스찬이신데 이게 이제 대학인데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학교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학교가 운영이 학사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아마 객관적으로 또 평가해 봤겠죠. 근데 자기 학생들보다 이제는 뭐 전국에서 소문 듣고 막 미어 터지게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단 공식적인 모임은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좀 나누었지만 양극단적인 이제 평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성령파는 성령을 해방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뭐길래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이렇게 중단시키느냐 이런 이렇게 항의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장이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마치 성령을 해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또 반대에서는요,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짜다. 그냥 사람들이 심적으로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캐톨릭은요 어디에 사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캐톨릭도 사람들 확 몰릴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디에서 마리아 상이 나타났다. 뭐 누가 뭐 이렇게 그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이러면 전 세계에서 순례객들이 와요. 이런 것처럼 약간 이 부흥에 대한 거 심적인 문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이제 사람들이 뭐 크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가짜다.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또 막 발표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솔직히 10분, 20분 기도하기 힘들고 미국의 대학생들이 채플에 뭐 의무적으로는 참석했겠지만 10분, 20분 기도하기 힘든 아이들이 어쨌든 한 주, 2주 뭐 이렇게 24시간 기도한다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나 그 느낌으로는요 아무것도 또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것은 맞지만 부흥은 그런 느낌이 부흥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 기름이 있는 곳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스파크를 팍 일으키며 막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야지 부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좀 볼까요? 요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서는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있을 부흥에 대해서 예언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죠. 근데 여기 보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세상이 너무 황폐하고 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야겠습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 비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비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비도 되고 교사도 됩니다.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교사도 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한번 제가 비를 내리시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교사를 내리시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 적당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의예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적당하게 그 주시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의를 주시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그리고 이런 비와 늦은 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요. 먼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라는 뜻이 먼저인데요.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비가 뭐라고요? 예, 그리고 적당하게가 뭐라고요? 의예. 그리고요. 예전과 같을 것이다가 뭐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인데 이런 비는 뭘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곡식을 파종할 때 내려가지고요.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는 걸 이른 비라고 하고요. 늦은 비는 이제 자라던 곡식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비가 내려가지고요. 결실하게 하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씨는 말씀인 거 아시죠?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이른 비의 은혜라고 하고요.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늦은 비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주실 것인데 비, 교사, 적당하게 의예, 그러니까 의의 교사를 먼저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은요. 의의 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교사란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의 교사,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서 요엘서 2장 26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요엘서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뭘 받냐고 하면 아까 전에 예전과 같을 것이라가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죠?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막 삶 가운데 열매가 막 맺힐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 불러야 되는데요.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뭐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그러고 나서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예언한다. 그러니까 뭐 환상을 꿈을 뭐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 무엇에 대한 환상, 무엇에 대한 꿈이냐고 하며 먼저 의의 교사를 주셔서 말씀이 심어졌잖아요, 그죠? 그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무엇에 대한 예언, 무엇에 대한 환상, 무엇에 대한 꿈이냐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에즈베리 대학에서요,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보면 이 갈갈이 찢어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며 어떻게 치유되어지며 어떻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어질지에 대한 로드맵이 자세하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 가지고 있다고 변화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조금은 변화될 수 있지만 폭발적인 변화는요 결국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역사하셔도 말씀이 없으면요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는 것처럼, 혹은 기름은 있는데 스파크가 안 붙는 것처럼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의의 교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여호와를 깊이 알게 하고 그 말씀을 꿈꾸게 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며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뭐 이상이 되어지고 이걸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목사님 이제 옛날에 저희 교회 이제 특세 때 오셔서 설교도 하신 적이 있는데, 강돈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우리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나콤이라고 이제 닭을 키워가지고 같이 그때 같이 가셨던 사람, 저기 한 사람 계시는구나.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워낙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이제 보면서 참 귀하다 생각했는데 뭐냐고 하면, 이분이 생긴 건 서울 차도남처럼 생겼는데 말투는 완전 촌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꿈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인데 왜 교회들은, 갈릴리는 촌동네잖아요, 왜 교회들은 도시 선교만 하고 시골 선교 안 하냐고. 나는 시골 선교 한다고 하면서, 근데 시골이 일단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립을 하고, 자립만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시골이 선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컨셉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이제 닭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좀 키워서 이렇게 하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내려가서 완전 실패했죠.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멋진 이상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우리 시골을 한번 살려보자, 우리는 갈릴리 예수의 제자다, 이래가지고 내려갔는데요, 자기들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완전히 쪼개지게 된 상태에서, 원수가 진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를 닫아야 되는 상태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접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진짜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닭을 키우고 하는데, 이 모델이 자기 선교지에도 보면 시골이 많잖아요, 그죠? 모든 시골에 다 갔는데 얼마나 많이 갔냐고 하면, 이번에 깜짝 놀란 게요, 지금 터키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기서 부나콤에서 배운 닭 키우면서 이렇게 자립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는 동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세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여기서 배워서 가고, 또 같이 좀 약간 형제처럼 이렇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벌써 2억을 그들이 모아서 보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200군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데는 1000군데가 넘게, 한 나라에 1000군데가, 그러니까 전 세계 웬만한 곳은 다 그렇게 시골들이 닭을 키우고 이렇게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자립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되게 간단한
비전이잖아요. 갈릴리 예수, 시골 사람 예수, 시골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비전 가지고 달려갔더니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도 제가 한번 이제 새로 또 공동체 마을을 이렇게 의성에다가 꾸며서 예배를 하길래 멀긴 멀지만 또 다녀왔어요. 이게 좀 귀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는 양계인 줄 알았더니 양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양봉이냐고 했더니 전 세계를 막 가다 보니까 양계가 안 되는 나라가 있대요. 사막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데는 양계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런 데는 근데 또 양봉은 할 수 있어요. 꽃은 사실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사막 지역도요 비 오고 나면 꽃이 막 만발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의 모델로 양봉한다고 대단하죠, 그죠? 예. 그런데 근래에는 또 양평에서 또 이제 그 어떤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제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좀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부지를 웬만큼 뭐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웬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중에 다수가 지금은 그게 애물단지거든요. 그 뭐 시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돈이 들죠. 근데 뭐 교인들은 줄죠. 그다음에 그 아무리 업그레이드 시켜봤자 요즘 막 새로 짓는 막 그 수련관들에 비하면 시설이 낙후되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막 애물단지가 돼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 참 귀하더라고요. 한 교회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로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진짜 대단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원을 얼마든지 잘 운영할 수 있는데도 이게 그냥 우리끼리 쓰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이게 좀 더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맡아서 그냥 거기다가 땅이 뭐 2만 평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양평이에요. 거기다가 뭐 마을도 짓고 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사시고 선교사님들이 또 그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사시면서 다문화 가정들이 시골에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행사도 하고 그냥 목사님께 위탁해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소유권 자체는 교회지만 그러니까 위탁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완전 노가다가 돼가지고 가니까 완전 막 계속 집 지으니까 노가다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집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고 작은 말씀이라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참 너무 뭐 그런 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너무 신나고 막 기분 되게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시골 예수, 갈릴리 예수 비전이 아니라 의의 교사 예수에 대한 비전이 사실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사실요. 성경 전권을 이렇게 하루치를 7시간씩 해서 성경 전권을 다 쓴 목사는 세계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어쨌든 그걸 글로 만들어낸 목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걸 제자화시킬 수 있는 교재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 역사상 없었어요. 근데 이런 미친 짓을 사실은 하게 하셨어요. 그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 진짜 하나님 일을 안 맡겼으면 폐인이 됐을 사람. 그래서 너는 나 없으면 안 되겠다.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사역 안 하면 안 되겠다. 너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사역 시켜주셔서 여기까지 준비하게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혼란하고 막 황폐해져 있는 이때에 의의 교사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 초림 전에 선지자들이 온 것처럼 재림하시기 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터인데 이것에 대한 꿈, 이것에 대한 기도, 이것에 대한 헌신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목사 혼자 달리기로 하면 제 어쩌면 1등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짜 전 세계 목회자들 헌신도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온 걸로 하면 1등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혼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요 이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라 하심이고요. 그리고 의의 교사가 먼저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놓아야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성령이 올 때 마지막 부흥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